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살다 보면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가지고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잃어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방황을 할 때가 있죠. 길이 보여야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그 길로 걸어가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근데 길이 없는 곳에서 어디가 길일까? 내가 걸어가는 길일까? 방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던 길을 일단은 멈추겠죠. 어디가 길인지를 찾겠죠. 그냥 무작정 그냥 걸어가. 네가 걷는 게 길이 될 거야. 말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합니다만 실제로 내가 이런 상황이 되어보면 얼마나 막막한지 모릅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루살이처럼 그냥 사는 인생이 될 때 그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편안하지만 않을 거예요. 뭔가 불안하죠. 내일 어떤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이 길이 맞나? 우리 초등학생들도 우리 가정의 상황들이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늘 이렇게 웃고 행복하면 좋겠는데 나는 계속 사랑받는 존재로 지금은 좀 사랑받는데 앞으로 커서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 때문에 이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오빠야가 있는데 오빠야랑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언제까지 사귈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런 고민들을 해요. 고3이 되면 이제 일요일 날 되면 고3인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교회보다는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길이 이 길이 꼭 신앙으로 걸어가야만 되는가? 때로는 신앙은 저 뒤에 좀 밀어놓고 살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도 하면서 중고등학생 때 청년들도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당장 이제 결혼 문제가 있죠. 직장 취업도 있고 이왕이면 신앙의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지만 그게 잘 쉽지 않죠. 요즘 시대. 그래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청년들이 합니다. 군대 같은 경우도 가기 싫어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군대 생활은 어떨까?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내일이 잘 없어요. 직장 생활도 계속 이렇게 그냥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내일이 불안해요. 결혼하면 어떨까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됐다, 그런가요? 부부가 함께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놓고 살다 보니까 이제 자녀 양육이 힘들어요. 이 경제적인 이제 부담이 더 커져요. 심지어는 애를 양육하다 보니 부부가 더 갈등이 생겨요. 당신이 좀 더 해라, 나 힘들다 하면서 늘 싸워요. 이 젊은 부부들도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내일이 보이나? 참 우리 가정 행복하겠나? 중년이 되면 어떨까요? 중년이 되면 이제 건강이 약해집니다. 이러다가 어느 날 하고 쓰러지면 어쩌나? 이 고민을 이제 중년 때부터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밥 먹고 뭘 이렇게 주워 먹습니다. 건강식, 무슨 비타민, 비타민 A, B, C, D 쫙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나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아플 수도 없어, 중년이 되면. 그래서 서서히 이제 퇴직도 준비해야 됩니다. 일은 조기 퇴직되면 나는 50대 이후에 빨리 퇴직하면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하고 살지? 노후 준비도 걱정이 되고, 자녀가 또 대학 가야 되는데 돈이 있을 텐데 입학금, 결혼도 시켜야 되는데 얘 보니 지가 알아서 벌어서 결혼할 것 같진 않아. 아이고야, 부모가 돈 없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거리고 길이 잘 안 보여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오셨는데 이제 내일이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까? 이제는 임종이 언제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실지 모르지만 아프지 않고 세상을 잘 떠나야 될 텐데, 자녀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이 부모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좀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놓고도 끝까지 자녀에게 민폐 안 끼치고 세상 떠나고 싶어서. 그게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평생에 하루하루 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좀 내일이 확실하게 뭐가 쫙 보장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도 정치가 우리나라 지금 밑바닥부터 확 이렇게 뭔가가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사법부, 헌법, 우리나라의 이 선거, 이런 상황이었어? 우리 지금 깜짝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여러 상황들 속에 우리나라의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뭔가 길을 누군가는 제시하고 찾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태신자 작정 주일인데 우리 가슴 속에 태신자를 아무리 적어봐도 솔직히 이 영혼이 교회에 올 것 같나요? 안 올 것 같나요? 예수님 믿을 것 같나요? 안 믿을 것 같나요? 내 생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나는 기도했고 안 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 지옥 있다게 믿어지는데 저 사람은 안 믿어. 저 사람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여. 그렇죠. 그럼 뭐 하나라도 좀 속 시원하게 정답은 이거다라고 내일을 이렇게 착착착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잠언서만 지혜서가 아니라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다 알고 살면 그렇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그냥
쫙 탄탄대로가 확 열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상당히 앞이 막막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도 괜찮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자라나서 지금 한 15살쯤 됐어요. 지금 우리 오늘 찬양한 찬양팀 아이들이 한 15살, 16살 정도 되죠.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나이가 되는 아들. 그 아들을 갖다 바치래, 제물로. 이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죽여서 불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왜 요구하실까? 여러분, 레위기서하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는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이에요. 근데 금할 거면서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걸 명령하실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막막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근데 왜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한 왜요? 라는 질문을 안 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그곳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는, 미그적거리고 지체하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하게 할까 말까 그러지 않아요. 이른 아침에 적극적으로 일어나 순종합니다. 떠납니다. 종 2명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3일 길을 가야만 도달하는 그곳을 이른 아침 새벽부터 떠납니다.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근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아빠 늘 제사 많이 드렸잖아. 내가 아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어? 어린 양이 어디 있어? 아빠? 그때 아브라함 아빠가 이렇게, 할아버지 115세,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실 거란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그러고서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저렇게 묶어서 칼을 들어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하나님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아 다급히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았으니 난 이것으로 네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면서 뒤를 쓱 아브라함이 돌아봤는데 그 뒤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수장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도 그 땅에 이름을 짓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저 그림에 수장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찾아보세요. 양이 어디 있을까요? 보이나요? 이쪽으로는 잘 안 보이네. 저기 보이네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숨은 그림 찾기 여기네요. 이게. 자, 수장이 있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아들 손대지 마라.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양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들을 죽이는 게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테스트를 하십니다. 유혹은 하지 않아요. 템테이션, 유혹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세요. 왜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 칩니다. 그 시험을 왜 칠까요? 시험 쳐가지고 너희 자신에게 실망하고 가서 막 나는 이 모양이야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살아 그러려고 시험 치게 할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더 잘 정리하고 더 내 걸로 만들고 더 그걸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게끔 하려고 시험을 치게 할까요? 그렇죠. 이 배운 내용들을 더 내 걸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시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테스트는 잘 넘어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중고등부 찬양팀이 너무 찬양을 잘해줬는데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뒤에 가사가 어떻습니까?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사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져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길을 왜 허락하셨을까? 초계도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내 판단엔, 내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이 길을 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진짜 믿음이 뭔지 그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신뢰하는지. 우리 고3 학생들 오늘 여기 2명이 나와 있는데 고3 때 되면 이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공부 중요해요. 대학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테스트가 수능만큼이나 있을 거예요. 고3 1년 동안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테스트를 통과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통과하셨을까? 그 속에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자라나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특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럴 때 그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져와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해서요, 12장, 13장, 15장, 17장, 18장 계속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계속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했던 약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왜요? 잊지 말라고. 그거 붙들고 Follow me, 따라와. 내가 말씀한 대로 따라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전 오늘도 이 사랑남은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로 받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생각해봐요. 아내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요.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을 경험한 게 아들 이삭이에요.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진 게 이삭이라니까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였잖아요. 이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룰지 나 잘 모르겠다. 죽으면 어떻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믿는 거야. 로마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을 왜 요구하시지? 근데 거기까지 순종함으로 거기까지 자라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늘 어린아이 같이 그냥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기, 청년기, 어른기, 장성한 분량의 일까지도 자라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테스트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끝이다, 실패다, 포기해라. 그 순간에서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된다면, 내 앞에 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남은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자주 나눴는데 창세기 12장, 저는 힘들 때마다,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시작됐고요, 3년 동안 코로나 함께 왔죠. 그 중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성경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끊임없는 약속들이었어요. 내가 너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제가 이번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가서 비록 작은 여행이 갔습니다. 3명이 갔습니다만 마치 300명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요? 오고 가는 중에 제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지 잘 봐라. 시작은 미약하고 한 걸음이고 3명 같지만 잘 봐라. 어떻게 너희가 보면 7개의 선교지, 매월마다 그렇게 선교 후원금 보내고 선교 기도 편지 만들어서 기도하고, 몇 명이 따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날 믿고 끝까지 가는 그 모습 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통해 일할지. 저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분이고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하나?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뭐 하긴요, 지금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좀 같이 보고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와 함께 이 신나는 믿음의 여행,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어딘들, 무엇인들,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길이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한 절이 더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아들을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야,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설령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면 되지.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죽여도 살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였는데 어떻게 살려요?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하민이도 못할 거예요, 그지? 아무도 못해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그 주권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고 짧게 하는 게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알고 보니 하나님께 있더라.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든 이룰 거야. 그러니까 죽여도 살렸어라도 하나님 그 약속 이룰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우리 췌장암을 회복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교회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쳐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함께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위암을 또 극복하신 우리 지사님도 한 분 계시고 참 우리 교회는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난 5년 6개월 동안. 근데 그 과정 속에 좀 이런 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생명을 주셨구나. 연장하셨구나. 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에이, 죽는 거 별거 아니던데요. 이거 그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 뜻은 아니고요. 주신 생명이 얼마나 존귀하냐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적당히 살 수 없는 이 하나님께 내게 연장인 생명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분들.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도,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하나님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걸 하나님이 때론 요구하실 때 그것도 순종하여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 그 없는 가운데 뭘 요구하십니까? 나에게 주셔야지. 근데도 그때도 요구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서도 정말 내가 네 인생의 주인 맞니? 테스트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건강할 때만요? 아니요. 질병 가운데서 아파도 아픈 무릎 끄집고도 할 수 있다니까요. 허리가 끊어질 때는 아파도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인생의 뒤편에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이구, 여기 숯불에 걸린 숯양이 있네.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여기에 이게 있었네. 맞네, 하나님이 하셨네. 뒤에 가서야 이제 눈이 뜨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는 안 보이는데, 그때는 안 보이니까 못 믿었는데 좀 믿을 걸, 그때 좀 믿고 해볼 걸, 그만 버틸 걸, 그만 핑계 댈 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미약해.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많이 75세 때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면 지금 115세쯤 됐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많이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힘겨운 순종조차도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길이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이 자주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고 아는데요, 그거 다 아는 말인데요, 행동을 안 해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시다. 26절도 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행동하지 않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믿음이 있으면 뒷면 보니까 행동이 있어요. 저 행동을 보니 저것도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 같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행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사람들도 이건 알아요. 말만 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이게 얼마나 다른지, 중요한지를 알죠. 우리 교회 인근에 보면 맛집이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코다리 맛집이 있어요. 이러면 또 이제 앞으로 뭐 신방할 때마다 코다리 먹으러 갑시다 그럴 것 같은데, 코다리만 좋아하니까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정코다리라고 요쪽 감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 입구에 간판이 큼지막하게 있는데요, 그 사장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델 한 명이 이렇게 코다리를 향하여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간판에 보면 명언이 하나 딱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일본의 유명한 저자의 책 제목인데 이 문구가 자꾸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맞다. 알면 뭐하노? 행동하지 않는데, 늘 집에서 TV 자는데, TV만 보고 이음하고 있는데, 스마트만 보고 이음하고 있는데, 알면 뭐하노?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않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거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것만 하고 있지. 이러세나 이거 문제야. 참,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늘 비판만 해. 거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변화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고 여러분 개인이 필요하다면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구제비로 열심히 그냥 뭐 할까? 이것만이 아니라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순종할 때, 그때 그게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가 걸어갈 길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 좀 극단적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라니. 그래서 좀 신앙이 없는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여기 와서 시험 드는 분도 있대요. 야, 하나님 이런 분 나 안 믿으란다. 이해되죠? 야, 하나님 난 절대 내 아들을 어떻게 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도 이런 방법을 하나님 쓰셨을까? 다른 방법, 좀 선한 방법들, 좋은 방법들 테스트 있을 텐데 왜 이런 식의 테스트 시험을 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담겨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다. 보세요.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아들을 죽게 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서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심판,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려고.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넌 날 떠나 살 수 없어. 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넌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될 내가 만든 내 백성 아니냐. 그래서 너를 난 구원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면서 너는 내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라도, 저와 여러분, 이방인 누구라도 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서,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신 이야기,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길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핍이 많은가요? 우리 가정 왜 이래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보여요. 이런 아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났죠. 이런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이런 결핍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가 매달리다가 만났죠. 내 인생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만났죠. 내 인생의 좌절건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가다가 만났죠. 가만히 보니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돌아가고 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길을 만드신다. 구원의 길을 만드신다. 나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을 믿고 만나야 될 사람, 그들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요셉이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그가 잘 버텨서 이집트의 넘버 2 총리가 되는데 성공했다. 와,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인생에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형들로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걸 잘 버텨서 성공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요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대군을 이룹니다. 그래 다시 약속의 땅을 돌아오는데 그 200만 대군 속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도 들어있어요. 갈렙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 이름이나 부모의 이름을 봤을 때는 에돔 사람으로 추정합니다. 이방인, 이름이 뜻이 개예요, 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이름조차도 개야.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넘버 2 리더십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연구해 보면 모든 민족을 담아내는 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예수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선교적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구석구석에 다 담겨 있어요. 신약에만 담겨 아니라 구약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 초점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영혼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3.1절이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서 이 35년간의 정말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서 비폭력 만세, 만세, 만세 운동을 했던 그 3.1절, 그 암울했던 일본의 억압 속에 봄을 가져다 준 3.1 운동. 그때 역사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많은 3.1 운동의 주체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앞장섰어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여러분 외면하지 말고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적인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될 때입니다. 이 한 주간 특히 나라를 위해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관심과 기도를 가지시고 뭐가 정말 나라를 위하는 걸까? 우리나라를 복음이 들어오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그 가운데 이 나라가 이 아픔조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실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 믿고 주권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에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우리 교회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참 많이 불렀던 새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아프리카에서 한 여성 찬양 사역자가 작곡한 찬양인데, 아프리카 흑인 찬양 사역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래요. 아프리카,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 분단조국, 인류의 마지막 남은 분단조국이잖아요. 이 민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만든 곡이 이 노래래요. 우리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마음을 만지시네 모든 마음 만지시네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시키시네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놀라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는 놀라운 길을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주행하심 보이진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을 때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선포합시다.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선포하십시오.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주행하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한 번 더 주행하심 보이질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네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약속된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나를 위해서도 주어진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방법,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어떤 길이라도 그 속에서 당황하거나 망설이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길이 보이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참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놀라운 일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환경을 더 이상 탓하지 말게 하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 일어나 내 주님 모든 환경을 듣고 일어나 주를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나라와 민족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종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죽여가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주간 영혼들을 향하여, 모든 민족을 향하여 이 구원의 계획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현실의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 여력이 없는 우리 현실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망설이게 만들지만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다는 인정하는 주권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주신 방법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목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